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믿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바랄 수 없는데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거. 그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이 바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쯤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 너의 방패고 나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뭘 줬습니까? 나의 후계자는요, 내 집에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종이 있잖아요. 엘리에셀. 그게 바로 나의 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자가 될 것이고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하늘의 별이 총총하게 마침 별이 쏟아질 정도로 꽉 채워져 있는 그 별을 숫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참 순전하죠. 그죠? 그래야 아마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 별 숫자를 전부 다 세우고 있을 때 그거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우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별의 숫자만큼 또 다른 성경은 그래요. 모레알, 해변의 모레알이 얼마나 많아요. 해변의 모레알 숫자 세울 수 있겠어요? 해변의 모레알처럼 아니 지금 하늘의 별이 쏟아질 정도로 꽉 채워져 있는 저 별의 숫자만큼 너의 자손을 주겠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인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바랄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연세는 많아졌는데 하늘의 별처럼 무슨 자녀가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바다의 해변처럼 많은 후손이 있겠어요?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세상적인 지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피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 나이가 지금 자기 생각만 해도 점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또 난들 어떻게 그 숫자의 자녀를 후손들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해서 오늘 18절 얘기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9절 보십시오. 19절에서 22절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나도 불가능하고 사라에게도 불가능하고 우리는 전혀 자녀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몸의 사실적인 근거로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라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다 없어져야 돼요.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가능성이 보여지고 가능성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축복해 주세요. 여기에 안수해 주세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해지질 않았다. 믿음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질 안 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고 외로 믿음으로 견고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다고 했지라도 당신 항상 의로 흠도 점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다투잖아요. 그럴 땐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행위는 내 행위와 나의 진실함과 선함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걸 옳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무슨 내 행위를 보고 옳다고 여겨줍니까? 내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겨줍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에게는 선이 없어요. 선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오는 열매, 착함, 선한 행위 있죠? 그건 자기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주님에게서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서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전혀 불가능 속에서 믿음도 약해지지 않고 외로 더 견고해진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육신에 속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속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0.01% 알파가 되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100% 부인했어요. 100% 자기는 불가능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바라보는, 외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랫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거 아니다. 뭐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곧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였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싹슨 사망으로 내어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장례식했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게 만들어 주잖아요. 나를 온전케 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을 보내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장 1절 보십시오. 최고 믿음,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어요. 당신 정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감격됩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까? 정말 죄에서 자유와 정말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정말 그런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라. 화목, 순간순간 화목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누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누릴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계속 산출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거, 내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된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그 하나님으로 늘 누릴 수 있도록 평화 하늘 위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게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웃과 함께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와 화목하고 우리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그 누림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옛 자아가 튀쳐나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옛 자아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로 능력되어진 그리스도의 마음된 진리의 성령된 성품으로 늘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